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된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가르쳐서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소금은 변하지 않고 늘 짠맛을 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동일하다, 분명하다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소금 언약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분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생활은 아름답고 영광 중에서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유일하게 예수님의 몸과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다음부터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졌고 그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혹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반모섬의 귀양을 가가지고 참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의 생활은 마지막이 전부 순교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역경을 감수해야 돼요.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거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명 때문에 희생하고 이렇게 마지막이 비참하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누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12 제자의 육신적으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상이 없고 그 말년이 비참하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보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죄악이 관용해지고 급속도로 인간은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다. 뭐가 전부 다 사람이 이렇게 관망주의가 돼버려요. 교회는 절대 그렇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도 교회만큼은 분명한 메시지가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참된 영생과 진리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세상이 타락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소수라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더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흙 돌멩이를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놨어요. 저 흙 열차하고 이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하고 어느 것을 택할래요? 우리는 이 보석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속에는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수록 영적인 사람은 더 가치를 발휘해야 됩니다. 세상의 제약이 간용할수록 하나님은 마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도자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 위해서 목회 나올 때에는 주님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위해 살다 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나이 들고 가장 비참한 우리 나이가 되면 앞으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서글퍼. 성경대로 믿어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먹이실 것인데,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존귀하게 기르시는 하나님은 좀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참새도 자기 목소리 내고 죽는데 목사는 목사 소리 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소리를 내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존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앞차게 믿음의 선조들은 고구마를 삶아 먹으면서 목회를 해도, 굶어가면서 목회를 해도 정말 보석처럼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지 몰라. 이러나 저러나 얼마 지나가면 우리 다 주님 앞에 지금 곧 서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고 부족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작지만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걸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11지파가 있고 한 지파는 레위 지파야.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야. 아론과 이 아론의 제사장 지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명예와 존귀한 사명과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빛이 전하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세계화됐을 때에,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오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야. 이제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에 땅을 점령해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12지파의 시므온 지파, 막 전부 지파를 11개 분량을 나눠가지고 다 나눠줬어.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 제사장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을 때, 400년 동안 있을 때에 자기 집, 자기 땅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가질 수도 없었잖아. 그런 마음을. 그 40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고 내 집, 내 땅 한 평도 갖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땅들이 내 땅이 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11지파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너 땅 주지만, 땅 가지면 안 된다. 절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두가 신바람 나는 거야. 이제 우리도 내 땅이 있다, 내 땅 가지고 있다, 내 집이 있다. 땅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400년 동안 땅 한 평 내 거 없어, 가지고 없어. 노예잖아.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되어가지고 땅을 가지고 시작한 거야.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11지파는 다 땅을 갈라주는데 레위 지파는 안 갈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입장에서 자손들이 한번 보면, 아니 우리도 좀 땅을 좀 가지고 싶다. 세상에 우리 몇백 년 동안 땅 한 평 못 가졌는데 다 땅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레위 지파는 땅도 한 평 안 주고 왜 그러느냐? 아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들의 기분이 참 더럽겠죠.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지파는. 나 지금 레위 지파 안 하고 싶다. 나 제사장 안 하고 나도 좀 땅 좀 갖고 살아보고 싶다. 또 땅을 좀 갖고 있어야 땅땅거리고 살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신약시대에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를 가르친다. 여러분, 땅에 집착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구한 하늘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신약시대에 제상된 우리들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찰스 카우먼 여사라는 사람이 쓴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짧은 이야기가 재밌어서 내가 기록을 해봤어요. 그 예화가 한 왕이 어느 날 아침에 정원에 나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웠던 그의 정원에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참나무가 다 버티고 있고 막 있더니 참나무가 막 시들고 그냥 이파리가 다 마르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었대. 그랬더니 나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소나무처럼 늘 푸르지도 못하고 가을만 되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돼가지고 볼품이 너무 없는 이런 존재가 살아서 뭐하냐? 난 죽을란다. 그래갖고 시들시들해지더래. 그런데 소나무도 또 시들시들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시들거리고 죽어가느냐 물었더니 소나무가 하는 말이, 늘 푸르면 뭐합니까?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주제에 열매도 하나 못하는 매 이파리만 시퍼렇지 열매도 못 맺는데 내가 살면 뭐합니까? 하면서 죽어가더래. 근데 이번에 포도나무도 죽어가니까 포도나무한테 물었어. 너는 왜 이 꼴이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아이고 내 모양 한번 보세요.
구부러지고 엉켜있고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내 구부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저 복숭아 나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든 나무들이 남을 보면서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다 이렇게 시들어가고 생명력이 떨어져 간다. 여러분, 그런데 잔디밭에 제비꽃 하나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 너는 모든 나무가 지금 상심해가지고 저 시들거리는데 너는 왜 그래 웃고 지내느냐 물었대. 제비꽃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자꾸 생각해 봤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존재를 필요해서 이곳에 심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웃고 살아간다. 우리에게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레이지파라고.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나는 레이지파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이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성공하는 성공의 비결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레이지파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했지만 특별한 언약인 소금 언약을 맺어 주었어.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뭐냐? 내가 너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금 언약.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레이지파에게 분깃이요 기업을 주셨는데 너 땅 없으면 어떠냐 이 말이야.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대주제가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인데 땅 몇 평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실거리고 살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과 재물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영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오늘날 우리 눈이 너무 어두워. 너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이지파가 땅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땅 없으면 낙심하고 세상 거 욕심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다가 태평성대를 맞이했는데 마음속에 땅의 생각이 쏙 들어갔어. 야 우리나라가 이제 제법 강해졌다. 한번 계산해 볼까? 군대가 얼마며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수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싹 들었어.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쌓겠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온역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 얘기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누가 줬냐면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마귀가 준 마음이야. 사탄이 줘가지고 교만이 생겼어. 세상 것에 대해서 자랑이 나왔어. 여러분들, 세상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지금 충동시킨 거야. 여러분들, 자기 자랑하고 세상 것 교만해, 이건 내 거 뭐,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충동받아서 사탄이 마음에 씨를 심어서 지금 사탄에게 충동되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의존하는 것이 우상이요 큰 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레위지파에게 땅을 안 주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디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의 종 스데반이 복음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탁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심,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며 주님 위하여 인생을 순교하는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하여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지금 환영하는 거야. 그 광경을 보면서 스데반은 돌에 맞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어. 오늘 주님의 일을,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한번 앞서 내 얼굴이 천사처럼. 아이고, 교회에서 남보다도 내가 이거 뭐 좀 더 일하고 나면은 누구는 일 안 하고 봉사 안 하는데 내 혼자 다 했다고 인글이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얼굴처럼? 천사 얼굴처럼. 내가 천국이 있으니까 오늘 복을 내 혼자 다 받는구나.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도들은요,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이게 너무 좋아서 감사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 나라가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적어도 이제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된 우리들은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남다른 고생과 남다른 주님 위하여 충성하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왜 읽어보면 거제를 드리는데, 거제라는 것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로 흔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었다가 내리면 누구 내리면 흔든 사람 거에 돼.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거제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 앞에 하늘로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렇게 예물을 흔들고 가지고 이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자기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요, 나의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봉사자입니다. 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 이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켜지며,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항폐하였던 것이 다시 풍요로워지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양떼와 봉사와 포도원을 대신 가꾸어 주며, 열방이 재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리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위하여 살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다 해줘. 막
내 환경도 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할 일은 내가 다 못하는데 다른 열방들이 와가지고 일을 다 해줘.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이 땅 위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절대 헛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 그 미국에도 초대 미국이 청교도들이 왔을 때는 매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12살 먹은 아이가 벽돌 공장에 어머니 가사를 돕기 위해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이 자인데, 오늘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아침에 나오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길가에 벽돌이 한 20장 이렇게 깔려있어요. 그 다음 주일 되니까 어제까지 없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나오니까 또 한 20, 30장이 또 벽돌이 깔려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했더니 어떤 소년이 이렇게 손수레를 깨다 벽돌을 한 20, 30장씩 가지고 와가지고는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 길가를 까는 거야. 근데 얼굴이 기뻐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가 시골 교회고 교회도 누추하고 가난한 교회라서 들어오는 입구에 비만 오면 물이 흥건해서 사람들이 이 발을 디디면 이 옷도 버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이 막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벽돌을 쫙 깔아 나가는 거야. 그 주일마다 20, 40장 깔아. 그 벽돌 공장에서 돈을 딱 받으면 그 일부를 떼가지고 일주일 동안 벽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또 까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이 감격을 받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됐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는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 감격을 보고 감격을 받아가지고 1년 만에 교회를 새로 건축했대. 이게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 사업가가 됐는데 서울의 종로이가 YMCA 그 건물도 이 사람이 지어줬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이 이 30장 주님의 교회에 남모르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교회 도인들이 달릴 때에 그 웅덩이를 다 막고서 오단 버리고 교회에 오는 그게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벽돌 공장에서 일한 것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자기 과자 안 사 먹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벽돌을 깔았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데 백화점 왕이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금 언약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고 우리의 반드시 기업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이 어둡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만 바라보는 자는 죽음밖에 생각 안 해.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홍해 아래 큰 하이웨이가 뚫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한 자는 절망에 바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사자는 우리를 잡아먹는 자인데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 죽음의 사자 속에서도 내 생명의 공급을 주는 그런 양식이 나온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기적과 은혜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가 뜨겁지, 내 현실만 보고 사람은 기도가 해봐야 중공부원 기도밖에 더 되겠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소금 언약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지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소망이 나오게 돼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도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체 교회 위에 2024년들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롭게 나의 언약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분깃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갔었는데, 참 우리가 이북의 동포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정치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다 죽잖아요. 얼마나 고통과 굶주림과 죽음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대. 예수 믿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중에서 탈출해 갖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그게 비교해보면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 먹고 살고, 그들은 정말 먹는 게 아니라 없어 먹는 게,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오늘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그 동포를 위한 기도가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 이게 진짜 지금 통곡할 노릇이야. 오늘 나의 조국에 나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적게 죽어가는데, 왜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 알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지금 북한 동포 위하여 성경금이 이렇게 목적 헌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두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목적 헌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 좀 이렇게 만나서 한 분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그런 길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은 피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북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참 이북 동포를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참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는 내가 죽어도 끝나서 이 기도는 계속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이북 동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하나님, 내게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까? 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지, 이 예수 믿는 내 이지파가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들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레이지파로 삼으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주님이여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오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강팍하고 교만하고 아직과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들 녹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말라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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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내리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는 농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저들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노정지 수용소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여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따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곳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원할 수 있는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채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우리가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서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